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맨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뒀는데 야곱 자신은 그들 맨 앞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32장 말씀 보면 형 에세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세우는데 자기가 제일 꼴찌, 제일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일 앞에 지금 나서는 거예요. 여기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성도가 어려운 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또 잠만 이러다가 야,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야복 나루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직면했던 것처럼 직면하게 되면 놀랍게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자기 앞에 두려운 대상을 맞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면 또 우리가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좀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 꼭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다가 야복강가의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두려운 대상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창세기 32장에서는 뒤에 섰던 자기 가족들을 방패 삼아 이렇게 뒤에서 따라갔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에 서서 그 상황을 맞닥뜨릴 용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였던 두 형제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얼싸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는 형 에서도 또 동생 야곱도 참 할 말들이 많을 겁니다. 형 에서는 그걸 않겠어요. 이놈아, 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너 아버지로부터 내 축복을 뺏을 수 있느냐? 어찌 너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런 말 할 수 있고, 또 동생 야곱은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철없이 어릴 때 생각이 짧아서 내가 그랬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형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다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형과 동생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끌어안고 서로 울었던 것입니다. 뭐 따로 설명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울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나니까 그냥 마음에 엉어려진 거 다 녹아내린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그 선물도 보내고 많은 작전을 썼죠. 야곱이 선물을 보내고 작전을 쓰면 형 에서의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 녹아내릴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의 마음 가운데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야기, 뭐 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막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어려운 일도 있고 그것이 해결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전제가 됩니다. 성경은 그 글이에요. 그냥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그냥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 후 이야기는 야곱의 처와 자식들이 형 에서에게 나와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내온 선물들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에서가 묻는 장면이 나오고 또 내주 형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에서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 곧 형 에서를 우호적인 관계로 만나서 지난날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형 에서가 야곱 일행이 가는 길을 동행하며 안내하겠다는 것을 야곱이 사용하게 되어 이제 형과 동생이 이별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과 동생이지만 때가 되면 다 각자의 길을 가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먼저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엘 앞에 있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고 지금 누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말 나오죠. 여러분 밧단 아람이 어디 있냐면요, 그 외삼촌 나반의 집입니다. 하란 지역이에요. 하란. 그 믿음의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만 나홀 거기에 외삼촌 가면 거기 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밧단 아람,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잘 마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 일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의 일이었어요.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할 때 이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그 베델에서도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히 내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낯선 땅 그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 밧단 아람에 갔는데 지금은 많은 가족과 가축들을 이끄는 축복을 받아 돌아온 것입니다. 또 라반의 속임수와 괴롭힘,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은 바로 20년 전에 자기가 그 베델을 지나가면 돌베개를 배우면서 그 정말 궁핍하고 소망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따르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하고 갔던 것인데
20년 동안 그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낯선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때로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를 당할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과연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어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이상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늘 본향의 길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 본향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20년 전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마치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베들에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앞길을 알 수 없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우리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